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오게 되죠. 복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됐지만 이 완성된 복음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지상세계에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신 이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강림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회심을 받게 됩니다. 중생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조예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후에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교회가 어떻게 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치유를 했는지,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돕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역사. 교회의 태동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프로세스, 그 과정을 다루고 성령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지상세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대상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 완성된 복음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존재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안진뱅이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신체적인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핍과 속박의 상태의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고 있지. 본다고 말하는 자는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알아? 무엇을 아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천상의 일을 말한들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무슨 얘기야? 맹인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로 작정되고 태어난 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능력의 역사,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축복의 역사는 복잡하지 않아. 머리 아프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르되 뭔 말이에요? 이르시되 뭔 말이에요? 가라사대 뭔 말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레고라고 그래요. 레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이 되도록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레고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전파하시되 레고.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을 대언한 사도의 선포로 초자연적인 세계의 질서, 원리와 능력과 생명이 자연세계에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레고. 명령이야. 명령.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명령. 그 명령에는 뜻이 있어. 내용이 있어. 약속이 있어. 살리는 말이 있어. 살려내는 말이 있어.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식의 말이 아니죠. 여기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어. 말 그대로 선포하면, 말 그대로 명령하면 그 선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쓴 물을 드러내면 쓴 맛을 느껴. 단물을 드러내면 단맛이 느껴져. 아멘. 그것이 질서야. 그것이 질서야. 어둠은 어둠을 드러내고 빛은 빛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동안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름을 불러 말하는 이 이름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첫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치유가, 돌파가, 회복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리정돈할 필요가 없어요. 이 원리대로 보면은 그 메시지에 축이 있어, 축.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다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로고스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통해서 선포될 때, 진정성 있는 말을 통해서 고백될 때, 하나님이 그 고백과 선포,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고백과 선포로 우리의 입이, 마음이, 우리 육체가 풀어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의 집행자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 그 일들이 실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오늘날 버전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수 없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를 지으신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신 이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밥 먹듯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세상 문화, 쾌락 이런 것들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카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죠. 아멘.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동의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우리는. 복음의 시작인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하는 이 과정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일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리만큼 없어.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권세가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 저주를 푸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그분의 신성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선포하잖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복잡합니까? 오늘 현대 과학 문화로 우리가 접근하자 보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해. 복잡한 설명들이 필요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가라. 이것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전파할세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르노니 가라사대 이르되 뭐예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이 생각에서 나오잖아. 우리의 생각은 혼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생각이나 빛이나 에너지나 기운이나 파장이나 말씀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어디에 있냐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좋은 일이야. 병원에 가면 병원 시스템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주님 앞에는 그렇게 복잡한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 말고 여러분도 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이 뭔지를 알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 잡히게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 내 말, 내 생각, 내 지식이 중요하지. 그러나 여러분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생사화학을 주관하시는 이의 말, 그분의 생각, 뜻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내 식대로 표현할 수는 있어. 내 식대로 만들 수는 있어. 내 식대로 재구성할 수는 있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들어보면 적어도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세상에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질서에서 원리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분 것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의미에서 알면 할수록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호라. 바울의 오호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호라. 오호라 이게 뭔데요? 그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말년에 쓴 로마서의 오호라라고 내 육은 내 정신 세계는 가망성이 없네. 조금만 시간을 줘도 틈을 줘도 엉뚱한 소리로 엉뚱한 말로 엉뚱한 짓을 하고자 하는 게 있다. 오호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와 어둠과 싸워본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포의 모습 속에서 죽은 다비다에게 뭐라고 말해? 다비다야 일어나. 오늘날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상담 버전으로 말하면 상담 일지를 쓰고 수도 없이 수개월 막 이렇게 관찰해서 얻은 내용이 뻔해. 고쳐야 돼. 나는 아파 힘드니까 고쳐야 돼. 그 내용이죠. 사도가 복잡한 말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모든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아멘. 그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존중. 아멘.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집행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다비다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상세계에 오셔가지고 교회와 사도들과 주의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양들을 돕고 세상을 돕고 세상에 당신의 복음의 빛을 나누는지 원리를 알면 복잡하지 않아. 뭐가 복잡해? 내 정신세계가 복잡하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어디 가서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 마. 창피해. 예 아니오로 말하세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예, 그렇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가라사대 레고 이르시되 레고 전파할세 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라. 들어봐. 너희들은 꼭 들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빛과 변할 수 없는 불변의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설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중심성을 주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꺾을 때 여러분들이 꺾여지는 줄 믿습니다. 꺾으려고 작정을 할 때 꺾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 말씀은 이 복음은
뭐예요? 수신자에게 형통함을 준다. 아멘. 받는 자에게 형통함을 준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생각이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 끝없이 죄악 가운데 파멸의 길을 가게 하고 우리가 소금물을 먹듯이 늘 갈급하고 늘 갈급하게 하도록 우리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오감이 있는데 이 오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불신앙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영적인 무관심입니까?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게으름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이 무엇인지 개념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안전병이었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애인이었단 말이야. 끝없는 실존적인 어두움, 터널을 질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야. 결핍과 속박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야. 숨만 쉬려고 살아가고 있어.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병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몸으로 행동할 때 오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영적인 강화가 돼. 이 선포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제 자신의 영이 더 강건해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영이 강건해져.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과 소통의 자리에서 제가 더 강건해져.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내는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 가지의 형통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걷지 못한 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에 있던 자를 치유하시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스타트가 뭐예요? 고백과 선포.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복잡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로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 거기에는 빛과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 세계의 원리는 정보와 에너지로 탁 정리가 돼 있어. 물질 세계의 모든 창조 질서의 원리는요, 정보와 에너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물리학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정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보라고 하는 게. 정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집행자는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이 지상세계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와 성령이 이 지상세계를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목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한 그 말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는 고뇌의 시간이요. 어제도 12시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양들이 오니, 당신이 부르신 양들이 오니, 영의 양식을 내가 선포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영이 당신의 양들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기도야. 기도. 복잡한 기도 아니야.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고. 평상시는 이러고 걸어다니까 기도할 때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왜? 그분 앞에. 나는 당신 앞에 먼지요. 티끌이오니. 이 육체를 사용해서 당신의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땅이, 세상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가라사대 이르시되 선포하심에 그 명령대로 이 세상이 견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의 센서에서 여러분의 생각의 정신세계 안에 속에서 수도 없는 단어와 문장들이 여러분들을 출구를 찾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또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또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물질세계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치유받을 때 첫 번째로 있었던 일은 주의 종 베드로가 이르되 가라사대 선포하되 전파하시 고백하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을 전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의 시작은 항상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스테레오 힘을 얻고 굳게 하고 확고히 되고 단단하고 그 지축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의 선포와 그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무슨 얘기예요? 상태는 아니야. 환경은 아니야. 분위기도 아니야. 뭘로 봐도 아닌데 베드로는 손을 잡고. 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고 치유가 된 것처럼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일어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전뱅이가 일어선 줄 믿습니다. 안전뱅이의 믿음이 베드로의 행동하는 믿음과 연합해서 상태는 아니고 상황은 아닌데 그가 믿음으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을 때 일어나라고 할 때 그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위든 사람의 몸을 사용하지 않고는요, 그 부위가 굉장히 약해지게 돼 있어요. 하반신 마비에 있는 자를 주님이 신경 회복을 시켜서 고쳤는데 근육을 키운 것은 아니잖아. 근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 걸을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하반신이 마비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자를 신경계를 고쳐서 그를 치유했다 하더라도 근력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야. 신경계를 고치는 것과 근력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버전이죠.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던 자에게 무엇입니까? 일어나 걷기 시작해라. 해. 지금부터 걸어. 아멘. 걸어. 아멘. 앉아있는 자에게 손을 잡으러 말미암아 베드로의 믿음을 그에게 전이 되게 하죠. 그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그는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발신자나 그 말씀을 받는 수신자의 태도는 어때요? 사도의 말에 항변이나 이유를 댑니까? 거부합니까? 저항합니까? 따져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깊이 해보면 알아. 더 해보면 알아. 가면 갈수록 왜요? 아니요가 부질없는 말이라는 거. 가면 갈수록 알아. 별것도 아니야. 왜요? 아니요가 부질없는 말이라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안전뱅이는 사도의 말에 항변하거나 저항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거부하거나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도가 이끄는 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근력이 없는 자기의 하반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그 선포된 말을 붙잡고 그 선포된 말을 따라갈 때 스테레오 근력에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선포하지 말고 몸으로 나은 것처럼 말하고 나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은 것처럼 움직일 때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거예요. 분명히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해 가고 뭐예요? 믿음이 더해 가고 뭐예요, 여러분들? 스테레오 힘을 받고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그 틀이 견고해진다는 걸. 뭐 할 때?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고 선포할 때.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고히 견고히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이를 신뢰하고 그 말씀하시는 이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존중하십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을 아낀다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아낌을 실제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어떤 투자를 지금까지 해보셨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데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는 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써줬나 이거지.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과 화를 이미 두셨대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과 화를 두셨대요. 아멘. 베드로는 그의 뭐예요? 오른손을 잡아 누구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일으키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일으키고 왜 선포하고 왜 또 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왜일까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어설 수 있는 세포와 근력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행동하는 말이나 고백이나 믿음이 삶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옷으로 단장하고 치장을 하는 만큼 이 옷 속에 묻어있는 진짜 여러분들의 몸과 정신세계를 살아가신다면 그 정신세계 안에 이거를 붙잡아. 아멘. 이것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백사만가지 우리가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말, 바른 고백, 바른 행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가지고 수도 없는 은사와 재능들을 나타나셨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예요? 전파하며 또 전파하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복잡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에 의해서 네가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은 주님 앞에 복잡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성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풀어내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복잡하지 않아.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잡하지 않아. 복잡한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야. 우리 정신세계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뒤적거려도 내용없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전파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라사대라고 선포하실 때 성령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끝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파하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매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먹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지. 하세요. 지금 안 하면 아무 일 없어. 내일도 못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저 옷을 입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 세상을 마감할 사람이었던 여긴 윤민우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영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생각을 오늘 처음 해봤어. 처음.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라사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가라사대 이르시되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선포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승천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름을 부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선포하면 그 일 선포된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종교자들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종교를 가진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자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대잖아. 아멘. 주님이 주셨대잖아. 아멘. 주셨대잖아. 받았잖아. 이런 위대한 영적인 자원을 풀어낼 때 성령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악을 만들어내거나 불행을 만들어내거나 불의를 만들어내거나 죄를 만들어내는 일이 없어. 의와 생명과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죄악에 익숙한 자는 죄가 즐겁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지수에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쾌락은요, 썩은 동아줄이야. 빛이 임하시고 생명이 임하시고 진리가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 오늘 이러한 고백과 선포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명령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는 이러한 스티그마, 흔적들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과 다른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종교인들과 다른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걸 신뢰해야 돼. 무엇을 더 다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오가 아니고 더 이상 주님이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또 무엇입니까? 영육간의 장애물을 가지고 무거운 죄의 짐, 생활의 짐, 상처의 짐, 영적인 짐을 가지고 멍에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려고 정신세계의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치유자의 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을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동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 감사가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찬송이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무엇을? 하나님 것을 내게 주느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질병을, 분열을, 낙심을, 원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러한 미래가 아주 위급한 위기의 선상의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그리고 신뢰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고백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협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젊은이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죠.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아주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사형 집행 전날 5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친지와 지인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이 소요됐답니다. 다른 사형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이 소요됐어. 그리고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하늘과 땅, 자연세계를 바라보는데 1분이 소요됐어. 5분이 지나고 난데 극적으로 사형 집행 전 사면이 된 거예요. 사면. 이 5분을 보내며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날의 추억들 속에 삶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집중력을 갖게 되는 거죠. 상처와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상처와 고난의 깊은 고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삶에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집중력. 다시는 내가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골깊은 뼈아픈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만 주신다면, 구원만 해주신다면 하는 이 집중력을 도스토옙스키가 갖게 된 거죠.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5분 단위의 짧은 시간조차 그는 쪼개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집중. 잠자는데, 밥 먹는데, 나뒹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헛되고 헛된 상념 속에 머릿속에 공상하는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허송합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오시기 전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정신세계가 좌에서 우로 바뀌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음도 피해가고 회개 성령이 돕지 않은데 무슨 회개. 중생 거듭남 내가 믿고 싶어?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구원은 은혜야. 정말로 말해 오늘날 교회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어. 믿음은 좋은 건데. 재림도 마찬가지로 도적같이 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회개할 때
지금 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할 때, 지금 이 신부단장할 때, 아멘.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건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될 일들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분의 언약을 믿음이, 그 믿음에 대한 고백과 행동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진 수도 없는 시간들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돌파할 줄 믿습니다. 그 장구에 닫힌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주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심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안진뱅이였던 자의 치유의 사건은 첫째로 주의 종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른 것 가라사대 이르되 가라사대 전파하사. 두 번째 뭐예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받아먹었어? 수신자가 받아먹었어. 묻지 않았어. 따지지 않았어. 여러분들 더 배가 고프면, 더 고난이 깊으면, 더 절망 가운데 있으면, 더 아파 보면, 더 신발 떨어져 돈 떨어져 모든 것이 떨어져 보면 주님 앞에 그때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주님으로 돌아가는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이 모든 역사의 교회의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야로 기도해야